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좀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좀 진행해 주실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 먼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 있으면 옆에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와 주셔서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오늘과 내일 이어서 함께 나눠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반갑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침을 하네요. 저는 호주가 남반부에 있으니까 완전히 여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여름 옷으로 갖고 왔다가 멜본 이런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멜본 날씨를 제가 경험을 하네요. 자,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눌림에서 누림인데요.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눌림에서 누림으로 가기 위한 원리예요. 원리인데 그래서 아마 적용해 가면 이제 눌림에서 누림,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는 것은 무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왠지 내면은 어둡고 그리고 왠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치렁치렁 자기를 뭔가 묶고 있는 그런 눌림 속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닌 누림이구나. 여러분 이 누림이라는 말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였는데요. 일본어로 누림이라는 말이 아지아우예요. 그래서 아지가 뭐냐면 맛이라는 거거든요. 아우는 만나다는 어떤 맛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맛있다. 이 누림. 그래서 참 그 단어를 제가 참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참 자유하십니까?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한라산이 있다면 한라산을 땅 밑에서부터 미시적으로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산을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헬기를 타고 30분 이 한라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신앙생활을 한번 성경 전체를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못 들었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알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꿰어주는 그런 작업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그렇게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이제 한 부분만 우리가 다루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사실 제 이야기.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고신 합동측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한 신앙의 유산을 저한테 주어줬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듣지를 못하고 자라면서 질문이 많았어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령 그러면 한국말로 신령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신령 이렇게 뭔가 신령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령과 진정이 신령이 어떤 성령님과 진정 워드 말씀으로 드리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덜 갈등할 때 잘 모르니까 신령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령하고 그러면서 차렷 자세로 굉장히 예배 드렸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딴 생각도 하고 주보 이렇게 교정 보듯이 주보 읽고 있고 성가대원들 누구 왔나 체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그 전에 회개 기도는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성적인 것들에 눈이 떠져 가면서 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무거운 죄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죄 짓는 내 모습이 마치 얼음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빙벽으로 올라가듯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찍 미끄러지고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또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지는 그런 빙벽 타기 하는 내 모습.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 가서는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고 성가대하고는 내 모습이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를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키가 작으니까 하나님 앞에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키 크게 해달라는데, 그런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키가 안 크고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가. 근데 키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건 날 좀 잘 되게 내 인생을 좀 축복하고 내가 잘 됐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우리 어머니 기도는 뭔가? 그럼 우리 어머님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축복을 받는 건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함경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갓나 새끼야 어찌 그러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엄씨인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국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외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진 내 인생, 엄씨, 엄학수의 아들, 한국 사람. 그런데 제 큰 누님, 작은 누님, 형이 있고 또 바로 위에 누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것을 간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에 의하면 2살 때서부터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간질을 했대요. 근데 간질을 하면서 경련할 때 호흡을 하지 않고 경련을 하니까 뇌로 산소가 공급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신 연령은 한 4살, 5살 정도, 한 4살, 5살 정도의 정신 연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늘 가정 예배를 보면 당신의 죄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현순이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은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순이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교회를 다녔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라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좌라 그러면 좌, 말씀이 우라 그러면. 그러나 말씀 내용은 잘 안 가르쳐요.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구호 외치듯이 그랬던 제 신앙의 배경들 속에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내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내 고민, 내가 가졌던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서 내게 주신 일이 뭐지? 할 때 저는 내게 주신 일은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하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78억 인구를 다 만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자, 1시간 동안 저만 이야기할 거잖아요. 여러분 듣게 되는 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지난 65년 동안 내 인생을 누비고 지나가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배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의 그 갈등을 같이 겪었던 사람, 그런 신앙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가졌던 사람으로서 주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여기에 답을 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줬던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로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 자,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줬던 책이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고요. 양용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팔머 로버슨 교수의 개혁신학과 그리스도,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보온 로버츠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균진 교수님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리처드 미들런의 책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스칸 맥나이트.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이 녹취로 된 거지만 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이런 9권의 책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입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에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분들하고 싸우세요. 이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저자한테 연락하셔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컨펌, 이 컨펌한다 그럴 때 우리가 모래와 자갈, 물,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것들이 고착되죠. 딱딱해지죠. 그래서 기둥처럼 이렇게 딱딱 굳어지는데, 그러나 건물을 고착을 시킬 수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어떤 사람, 기관, 이런 교회 이런 것이 컨펌되면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면 생명력을 잃게 되어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리폼, 어떤 개혁을 요구하고, 그런 때 이런 개혁이 생명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의 나죠.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의 결과가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를 통한 개혁의 결과가 변화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개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굳어져 있고 부자연스럽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격, 지성을 주신 것을 통해서 갈고 닦아지면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학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갈고 닦아져 내려오는 신학의 정통성 속에서 내 신앙을 조명해보고 검토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하얀 머리를 갖고 요상한 지팡이를 갖고 나와서 기영아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군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날 때 그분이 꿈에 나타난 그분이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건강한 신학 속에서, 정통적인 신학 속에서 내 신앙은 조명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한국인의 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의식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멜번에서 살기 때문에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자본주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또 호주의 문화까지 들어와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세계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식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샤머니즘을 믿듯이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성이면 감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는 정한수 깨끗한 물 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 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산신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산신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와서 계속 열심히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엿다 하나 먹어라. 이게 산신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사랑을 갖고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늘 내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매이게끔 되어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시간을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양이 많아야지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또 불교에 쓰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식으로 믿게 되어지면 뭔가 내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무거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유교 속에서 사서삼경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많이 사서삼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을 굉장히 덕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책은 성경의 특성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읽지 않으면은 그냥 한글로 되고 영어로 되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은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이라는 자체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보다 그분의 손에 있는 능력이나 축복,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쨌든 내 의식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쨌든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라는 것이 있고 자본주의라는 가치관이 있으면서 신만 바뀐 거예요. 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샤머니즘식으로,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걸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아까도 특성이라고 했는데 성경책이 번역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했던 말씀을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왜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야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건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예수천당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중국 성경에 2번 나와요.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중국 성경 히브리서 9장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 중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2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갖고 오게 돼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다는 단어가 아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느 날 이거를 아는 순간 와, 내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던 단어가 천당,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쓰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를 본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를 보면 뭐 시간 관계에서 그걸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을 있다가 승천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저나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사명감처럼 이렇게 전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너무 요구도 먹으니까. 물론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목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한국교회 청년 대학생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수가 4%가 안 돼. 3%. 중고등학교는 2%예요. 우리 한국이 미전도 종족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너무너무 아주 무슨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서만 말했던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라든지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통합보다는 이원론으로 나눠진, 그래서 교회 생활의 모습과 직장의 생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실망과 실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인격의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행정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 그분의 인격이 성숙해졌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들마다 늘상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 교단과 자기 교회의 이름을 넓히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유들이 뭐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인간이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자식들이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가게 하는 이런 기복적인 이유들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이 고급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정말 화려한 집을 가질 수 있는 돈을 줘서 정말 좋은 집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거기 사는 여러분의 자식은 인격이 돼지 같고 정말 천박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계속 물어뜯고 먹기만 하고 있고 좋은 집에서 누린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집에 살만한 걸맞는 인격, 걸맞는 수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천당이라는 좋은 데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가서 왕 덩실덩실 주면서 하려면 너무 좋은 곳인데, 예수 믿는 나의 인격은 형편없는 그런 천박한 인격으로 갖고 거기 들어가 살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안 하면서 덩그런 게, 이게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에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하에서도 1년에 4번씩 이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됐던 것은 아까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죠? 성경에 어디에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마태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 이 문제는 이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마태는 그러냐? 마태는 짱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힐 1차 수신자들은 마태를 따르던 제자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룸으로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완성으로 오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십계명,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아무도 발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아무도 발음하지 않았어요.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도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4번은 사용해요.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하는 대체어가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 그게 뭐였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주. 아도나이, 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냐?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탕자가 이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른다 그랬을 때 말 때 장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쓰는 게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라 그러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마치 이거를 대체어라 그러죠. 대체어. 우리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사귀다 보면 이름은 안 부르고 자기라는 말을 써요. 자기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결혼하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그런 거예요. 이름은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의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게 유대 사회 속에서 뭐라고요? 하늘이라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뭐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마태는 하늘 그랬어요. 근데 한자 문화권에 오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하늘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성경에서는 또 뭐야? 히브리서 9장 20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집당자까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서 문제는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동양에 있는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천국 그러면 저기 하늘 어딘가에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의식 속에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가 있는 것처럼 동양인 한국인의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라 그러면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의식의 선 개념은 나라 그러면 이 땅덩어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이렇게 땅덩어리로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집당자까지 쓰니까 뭔가 이렇게 초가집처럼 있는데 하여튼 천당은 화려한 곳으로서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그 화려한 좋은 집, 거기에 옥황상제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천사가 시녀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기 별나라 어딘가에 저기에 천당이 있을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다 거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끔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실수를 안 하죠.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저기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되게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마태복음을 번역했을까요?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동양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구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주주의 사상으로서 서구권도 하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되냐? 아까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헤르만 리델보스의 책이 1940년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1940년, 100년도 안 된 거예요. 1940년이 돼서야 서구권의 신학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중국에 왔던 1800년, 1900년 초에 왔던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처럼 저기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했고, 그 선교사님들이 서구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동양권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옥황상제와 그 어떤 시녀들이 옆에서 수종들은 이런 이미지로 천국의 개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만큼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정작 읽는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으면서 하늘, 하나님이야 라고 읽은 거예요.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딱 분류하고 알고 있었어요. 스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해와 달과 별, 저 구름, 새들이 다니는 스카이지만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거예요. 헤븐. 그러면 왜 헤븐을,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이해했냐? 그것은 은유법적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늘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늘은 우러러 보잖아요.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초월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하늘이라고 표현을 그분들이 한 거죠.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저 스카이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늘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 그러면 말구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면 전부 다 또 통치한다, 지배, 왕권, 치세 이렇게 그들이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전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어서 저기 어딘가에 저기 스카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슨 말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천당은 같은 뜻이에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천당이 똑같은 건데 마태만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고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만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은 같은 말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 속에서는 이미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일 때는 왕이 백성을 책임진다는 말이 이미 그 말에 다스린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야. 이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천당 천국을 저기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혹성의 숫자를 천문학자들은 10의 23승계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별들이 10의 23승, 10의 23승은 무한대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10의 23승 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식이 작으니까 자꾸 이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10의 23승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주 공간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집을 지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럼 천국 없니? 그럼 예수 왜 믿니? 아니 그럼 천당 없니? 우리 어머님은 너무 이제 여기서부터 충격인 거야. 아니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 일생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 믿었는데, 아니 아들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 속으로 참고 했는데 계속 뭐 저기 우주 공간에 어디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천국 없니?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님이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천국 없으면 예수 매우 믿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이 don't know. 왜냐?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뭐가 등장하죠? 보혜사 성령님 나오시죠.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다 집지라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천국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금은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의 속성을 표현할 때는 인간과 차별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교도 보면 이렇게 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의 그 신의 어떤 우월함,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아주 놀라운 분이다. 그게 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금은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신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당의 물리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했다. 저는 천국에서 깰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어디냐?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천국에서 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당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에 같이 오려고 그러는데 그만 병이 생겨가지고 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 마음속에서도 물리적으로는 장소가 떨어져도 나는 내 마음속에 제 아내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천당, 천국에 있어요. 지금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이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나는 어딘가에 영적인 것으로 했을 때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딘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이것도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잖아. 나 예수님 너희 안에 있잖아. 나.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읽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성경을 읽으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예요. 이게 도리어 영어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너희 안이라는 적이 너희 가운데, 무리 중에. 그래서 among you, within you로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왕권을 갖고 예수님의 임재가 무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왕권으로 무리 가운데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한 한국 성경을 읽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에 왕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세요.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없느냐지 그냥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있고 나는 그 다스림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무리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천당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혹시 높아심으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없다고 안 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왕권이 그분의 통치가 있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무리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배웠던 것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의 삶에도 이미 천당,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만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죽어서 나는 좋은 데를 가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저분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선교하다가 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적 삶이 너무 미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미성숙함을 낳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나타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성수주일 7분의 1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이게 전부 다였어요. 여러분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 모를까?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은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7분의 7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7분의 7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7분의 1 주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구별한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공부하는 거, 직장 일을 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가요? 예!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또 세배를 해도 세배를 해서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11조 하는 걸 배웠어요.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10분의 9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11조만 내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10분의 9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를 구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김권사 우리 어머님이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다 하나님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배우신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내가 뭐 골프장을 가도 다 이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게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9가 많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왜 먹고 살고도 엔겔지수가 이렇게 낮은 집들은 내가 왜 먹고 살고도 잉여 자산을 주셨지? 이 잉여 자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더 주셨지? 그런데 우리는 잉여 자산을 축복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잉여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도 부동산이나 저금한이나 주식에 돈이 더 있어야지 복을 받는 것인데 나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해. 그게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있든 없든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잉여 자산에 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때 팔짱 끼고 있다가 자기가 뭔가 마음에 감동되면 이렇게 기마히 쓰는 거야. 이렇게 예배당에 뭐 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뭐 한다 해서 이렇게 딱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뭘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공급하시려고 그러죠. 문제는 우리의 잉여 자산을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줬을 때는 이것을 갖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왜 안 내요? 난 11조 했으니까. 11조만 내면 10분의 9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타치해야 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7분의 6과 10분의 9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7분의 1과 10분의 1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는 숫자가 모였고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럼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요. 그게 종교적 권력이에요. 그 종교적 권력을 목사가 쓸 거냐 장로가 쓸 거냐 그게 이제 쌈박질이 되는 거예요. 스미마셍 내가 너무 제가 너무 열을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 때는 일제 시대가 있고 6.25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너무 소망 가운데 길어졌어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천국 이야기 해봐요. 다 전설의 고향 무슨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천국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는 그래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해봐요.
무슨 진짜 동화책 이야기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고 현재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다가 이 육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전히 들어가는 미래적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 누림이 더 무궁한 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교단, 내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이 이르는 열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축구는 어느 나라한테 다 져도 되지만 어떤 나라한테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도 우리가 역사적인 역사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일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숙은 일본과 중국을 얼마나 품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민족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와 내 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르게 배울 것은 잘못된 성숙에서 내면서 버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 불순종하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의 거룩의 개념을 우리는 직업과 장소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성직이라 그래요. 목사의 직업을 성직,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요, 제가 성직인 목사를 거룩한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우리가 거룩한 성직을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죠. 예, 우리 그렇겠어요. 우리 직업이 같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 일을 해요. 절대로 직분과 장소가, 직업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라 그러면 그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7분의 1과 10분의 1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지, 먹는 것은 세상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가 생활한다, 골프 치는 것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골프 쳐도 되는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이렇게 우리 집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지, 난 11조 냈으니까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24시간 365일 모든 일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일에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야. 아, 이건 주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아, 이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들이에요. 또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내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 속에 그분을 끊어들여서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뭐냐, 저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에서 들으면서 자란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는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전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비 걸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이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 조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나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리프렉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되고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 셀렘과 드무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따라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리프렉트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작품이 있다면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작가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장 나다워. 그럼 영광이 가려지니까 내가 나답지 못해서 나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생각을 바뀌었어요. 내가 나다워지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내가 나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가려지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으로 우리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눈을 보고 우리는 렌즈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고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AI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몸짓 하는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몸짓을 갖고 춤을 만들기도 하고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런 창조성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내가 그런 창조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노동과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인데 막 이렇게 막 되어서 팍 해서 얼마만큼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노동은 굉장히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들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 나라 속에서는 세상이 왕이 되어져서 불의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하는데 이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자연환경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권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경제 속에서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무분별한 이런 어떤 개발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떤 경제의 시스템의 어떤 메커니즘이 이 죄의 돈과 인간의 욕심으로 됐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로 부르심을 받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 경제 속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이 되는데 문화 속의 직업을 갖고 예술이나 교육이나 자기의 직업군에 들어가서 그 직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데카와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목사는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직업의 부르심을 받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말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을 이제 알겠는데, 언젠가 아마 우리 장 목사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그래서 월요일 날 그냥 억지로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 내가 일터에 나간다는 것이 마치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하는 것 속에 그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으로 나오듯이 여러분이 일터를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즈니스맨으로 비즈니스 우먼으로 부르셨다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했던 것 속에서 와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에 드러나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들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신을 벗는 것처럼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말이 내재돼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는 게 깔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의성아, 너 아빠 사랑해,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너 나 아빠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거야. 이미 내 마음이 그 말에 깔려 있는 거야. 의성아, 너 나 사랑해,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 부모들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한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책임져?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을 필요에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공의와 평화로 다스려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 되신 주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된다, 구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조되리라, 구출되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사단의 권세 아래 속에서,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속에서 사망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신 것,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속량하였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겠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너 부족한 것이니까 가서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오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서까지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원은 잃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예요.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나아가야 될 절대적 가치가 구원이지, 구원 얻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상대적 가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바꾸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이 로드십, 내 삶의 소유과 결정권이 그분 안에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평강,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강과 희락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사귐과 영원한 생명을 아지하고 누려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목숨의 연장이라면 얼마나 지겨워요. 영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요하심을, 그 이분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 누려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재밌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냥 그림만 봅시다. 그냥 시간을 알파오메인데, 사실 이제 어제가 그제 우리 뭐죠? 저기 여호사밧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여호사밧 설교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로 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인간의 시각의 한계가 있어요. 청각의 한계가 있고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이 땅에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그 잎사귀가 되어서 누렇게 되어지는 게 죽어가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예요. 이 결핍이 인간 안에 실존적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없는데도 고독한 거예요. 실존적 고독.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돈 많이 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통증 클리닉이에요. 그리고 중독 클리닉. 자세들이 다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보고 뭐 다 이랬기 때문에 목 아프고 이 디스크 뭐 이렇게 하여튼 통증 클리닉은 앞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또 하나가 중독 클리닉입니다. 이건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어갈 것이죠. 이런 어떤 죄 아래 있는 인간,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B씨와 A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시고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흔히 신의 한 수라 그러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하는 게 참.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땐 조용히 오지 않죠. 시끄럽게 올 겁니다. 천군천사의 나팔을 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런 3차원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성에 들어가서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죠. 왜요? 이건 다 죄로 말미암아 있던 거죠.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 근데 이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유하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빛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하시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 그랬죠?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다는 다시는 있지 않죠. 미래에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기 보세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죠. 현재적으로 already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죠.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이제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커지고 누룩과 같이 부풀게 되어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비유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D-Day와 V-Day로 이야기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D-Day였다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멸절시킨 게 V-Day이고, 헤르만 리델버스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상태적 죄인의 모습을 갖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적행에다 사단을 다 잡아놓을 때까지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과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3.1절 독립운동을 했어요. 3.1절 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아직 8.15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독립선언과 더불어서 만주벌판이나 중국 상하이에 와서 그 독립 광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꽃 무궁화를 만들면서 그런 어떤 국회의 입법기관을 형성해가는 그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주벌판과 상하이에서 일했던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그런데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우리는 상태적인 죄나 사단과의 공격 속에 전투적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긴장,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사단이 이제 가라지를 이 땅에 뿌린다는 알곡 가라지인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갈등 속에서 첫 번째는 사단인데요. 사단은 예수님이 머리를 지니고 부활하셨죠. 승리하셨지만 패잔병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과학이 메시아라고, 돈이 메시아라고, 이데올로기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이 메시아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돈을 쫓아서 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사려는 거예요. 다 사단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돈이 메시아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고, 또 사단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사단은 요즘 한국의 젊은 애들 속에 여러분 이런 절대적 가치를 퀘스천 마크를 보고 상대화시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네 종교를 비판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너무너무 좋아할 말이에요. 내가 네 종교 비판하지 않게.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만 타 종교의 사상과 우리는 혼합되거나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부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왜 성경만 진리라 그러냐? 왜 하나님만 참신이라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 거짓의 아비가 뭐 뿔 달리고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의 거짓의 아비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은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돈이라는 이 만몬의 가치가 지배하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게 이미와 아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활동들인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이 가인의 문화, 만모니즘 속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냐? 하나님은 유목 생활이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농경 생활에 농사가 잘 돼야지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죠. 그 농경 생활에 태양신, 바람신, 비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과 번성의 신, 다산의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 성행위를 하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행위를 하냐?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게 이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 그런데 이런 가나안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힌두교 보면 힌두교 신전 보면 여러분 그 막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보면 남자 성기 뭐 여자 이렇게 성교하는 거 막 조개. 인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밝히냐가 아니라 이렇게 불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절에도요. 이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 한국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 남성과 여성 이게 다 불을 가져다 주는 가나안 종교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람들과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미와 아직 속에 살면서 뭘로 상실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몬과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돈과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의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만몬과 혼합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들.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이렇게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 아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 오랫동안 하면 목이 얼마나 마를까. 저때 카스 한 잔 딱 마시면 갈증이 딱 해결할 텐데. 카스 맛을 아시는 분들은 웃는 분이고 왜 카스 이야기하는데 왜 웃지 하시는 분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에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이 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질 때 한약 먹듯이 괴로운 분, 나 이따가 또 어떻게 죄를 짓지? 죄는 좋아서 짓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어진 겁니다.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시켜가면서 사단이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속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가치관의 갈등들을 겪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이러 교회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이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은 어디 간대? 교회 간대. 이게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공격과 이런 사상적으로 공격해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넌크리스천들과의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되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꾼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런 일들을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직업과 더불어서 임의와 아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내 직업. 설사 땅콩 장사를 통해서 재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망하는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암투병도 할 수 있고, 암이 낫기도 하지만 건강한 암투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시전 자매가 그런 화상을 입으면서도 자기의 이전의 얼굴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를 하는 것이.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벌이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암에 낫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인이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투병 생활할 수도 있고, 내가 얼굴이 그런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원한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인간관계나 조직구조와 체계와 시스템, 이런 자연 환경들을 변혁시켜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뤄갈 그 미래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야. 이 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때 로마 관리가, 지금 신흥 종교처럼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가 파견돼 나와요. 파견돼 나와서 초대교회를 관찰하게 되어져요. 과연 이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이단이냐, 이게 뭐냐 할 때 이 로마 관리가 로마 정부에 보고할 때 나왔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게끔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죠. 얼마나 멋지면,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로마 정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길들여짐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이 시대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물결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말, 생각나야 될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왕 노릇,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생활, 365일 24시간 모든 새 삶의 영역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와 아직 속에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섞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독생자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시간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우리 삶의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주권 주 삶 속에 주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하심을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7일간의 시간 가운데 관 6일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재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10의 9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재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몸을 다스려 주시고요, 나의 건강을 다스려 주시고요, 나의 직장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기를 이 시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7의 7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다스림을 주님께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재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육체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왕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며 나아가는 평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하나님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주권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우리 삶의 능력의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인정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가운데서 우리의 눌림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의 시간 풀어 주시옵소서.